영화가 개봉되고 나서 이제 영화관에서 상영을 많이 하다가 이제 극장에서 영화가 내려오게 되면 그 영화를 이제 DVD에 담아서 판매하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DVD에 담아서 판매할 때 어떤 버전들이 나오냐 하면 무삭제 감독판이라는 게 나오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극장에 영화관에 개봉을 할 때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보았으면 하는 바람에 좀 너무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이거나 좀 보기에 불편한 부분들은 이제 편집을 하고 예를 들어 청소년 관람가로 개봉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감독이 이렇게 대중적으로 개봉을 한 이후에는 자기가 원래 의도했던 것들을 좀 보여주고 싶어서 DVD 같은데 특별히 무삭제하여서 감독판이라는 이름으로 판매하기도 합니다. 룻기 3장을 제가 준비하면서 고민이 되었던 것이 룻기 3장을 무삭제 감독판으로 같이 읽을 것이냐 아니면 청소년 관람가로 읽을 것이냐 였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는 룻기를 한글 번역으로 읽어왔기 때문에 히브리어 본문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생생함들이 잘 느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제가 얼마나 자세히 설명을 하면서 3장을 살필까 좀 고민을 했었는데요. 무삭제 감독판의 특징 중에 하나는 원래 개봉된 영화보다 훨씬 길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무삭제 감독판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무삭제 감독판은 제가 혹시 룻기를 뭐 강의를 하거나 수업을 할 기회가 있으면 그럴 수 있으면 나누기로 하고요. 오늘은 청소년 관람가보다는 조금 고등학생 관람가 할까요? 아니면 14세 할까요? 그 정도로 같이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제가 3장인데요. 3장의 시간적 배경은 주로 밤입니다. 이 밤에 이루어지는 일을 저희에게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저희가 본문을 읽긴 하지만 마치 이런 느낌인 거죠. 다 컴컴해가지고 소리가 부스럭부스럭 들리기는 하는데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알기는 좀 어려운 그런 느낌입니다. 히브리어를 들여다봐도 이것이 도대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쓰여졌는지를 100% 자신감 있게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4절과 7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누웠다. 이게 남자와 여자가 같이 있는 공간에서 벌어진 행동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게 도대체 어느 정도의 스킨십을 이야기하는지 제가 정확히 알기는 좀 어렵습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자꾸 예를 들자 얘기하는데요. 대한성서공회에서 나온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발치 이불이라고 표현 번역되어 있는 데서 글씨를 잘 보시면 치 이불 이라는 글자가 작게 인쇄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치 이불이라는 표현은 원문에는 없지만 히브리어 본문에 없지만 한글 번역에 추가했다라는 그러니까 의미를 좀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추가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냥 발을 드러냈다라는 것이 히브리어 원문에 조금 더 직역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시게 되면 어떤 성경들은 그래서 uncover his feet으로 번역되어 있는 부분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의 발을 드러내고 누웠다. 혹은 그의 다리를 드러내고 누웠다. 이게 정확히 어떤 뜻일까요? 제 느낌은 저희가 평소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진도가 더 나간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둠 가운데 소리만 들리는 듯한 느낌이라 100%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3장을 도대체 어떻게 살펴볼 수 있을까 고민을 좀 했는데요. 가장 도드라진 특징은 2장과 굉장히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대조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짜임새는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2장과 3장 모두 나오미와 룻의 대화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룻과 보아스의 만남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마치고 돌아온 룻이 다시 나오미와 이야기를 하면서 그 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흐름은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굉장히 유사한 짜임새 내에
담겨 있는 내용은 꽤 대조적입니다. 살펴보면요. 2장에서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우연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3장에서 벌어진 일들은 나오미의 선택으로 벌어집니다. 나오미가 의도를 갖고 결단한 이후에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연과 의지의 차이가 있습니다. 공간적 배경도 좀 다르죠. 하나는 밭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이 있는 굉장히 공적인, 열려있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반면에 3장의 이야기는 타작마당입니다. 2장은 여러 사람들 사이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3장은 두 사람들 사이에서 은밀하게 벌어진 일입니다. 2장은 일하는 상황이었고요. 3장은 마음을 즐겁게 하고 자다가 벌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엇보다도 2장은 환한 대낮에 벌어진 일이고요. 3장은 컴컴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잘 안 보이는 밤중에 벌어진 일입니다. 어떤 주석가는 2장은 육체적인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는 장이었고 3장은 문화적인 생존을 해결하는 장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닮아있는 구조 내에 담겨져 있는 대조되는 그 내용을 어떻게 저희가 나눌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제목은 똑같이 가자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제목도 하나님의 일이 벌어지는 방식입니다. 물론 꼬리표가 붙어 있지요. 파트 2. 원래 아까 영화로 말씀을 시작했는데요. 영화는 성공했다고 해서 속편을 만들면 망하기 마련이지요. 원작보다 잘된 속편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파트 2를 만들면서 과연 이 속편의 운명을 과연 이길 수 있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물론 예외는 있지요. 터미네이터 2는 원작보다 훨씬 성공한 영화였습니다. 오늘 터미네이터 2가 될지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벌어지는 방식. 지난번에는 세 가지 단어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우연, 사람,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주보를 보시면 오늘의 소제목은 용기, 포용, 인내입니다. 그리고 영어 제목도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좀 신경을 써봤는데요. As loving humans takes courage. 사랑하는 사람들이 용기를 낼 때.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왜냐하면 3장에서도 저희는 계속해서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일이 사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사람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9절을 보시면 룻이 보아스에게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이 옷자락은 날개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날개란 단어가 제가 2장에서 이미 나왔었죠. 보아스가 룻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히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는데 날개란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근데 그 날개와 옷자락이 같은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룻의 청혼을 받고 보아스가 그 말을 들어준 것은 하나님 날개 아래 받는 그 보호가 보아스를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저에게 보여줍니다. 여전히 사람이 하나님의 일이 벌어지는 통로입니다. 한 사람의 표현을 빌자면 인간의 행위는 하나님의 복과 인간 공동체의 온전함을 이루기 위한 한 매개체가 됩니다. 하나님의 복의 매개체로 사람의 행동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들은 서로 사랑했습니다. 나오미는 룻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또 룻과 보아스는 사랑을 나누고 룻은 나오미를 사랑했습니다. 인애를 베푸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2장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3장을 저희가 좀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첫 번째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용기를 낼 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장 마지막에서 룻에게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으라고 나오미가 말했습니다. 그 나오미가 이제 새로운 제안을 합니다. 자신이 룻이 안식할 곳을 구해야겠다고 말합니다. 사실 룻에게
안식할 곳을 구해줘야 되겠다라는 시도를 나오미가 예전에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1장에서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며느리들을 자기 집으로 돌려보내면서 이렇게 말했죠. 너희들이 남편의 집에서 위로받게 하시기를 원한다. 여기 안식할 곳하고 위로라는 단어는 또 어근이 같습니다. 결국 지금 나오미가 얘기하고 있는 안식할 곳을 구한다는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룻의 남편을 찾아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으로 보아스가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로 그가 우리의 친족이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조금 분명히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친족이라는 단어가 나중에 3장에 나오는 기업 물을 자라는 단어와 다른 단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기업 물을 자가 소위 말하는 형사취수 혹은 자녀가 없이 죽은 친족의 미망인과 결혼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해 온 경우가 많이 있지만 사실 본문과 구약에 있는 여러 율법들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이 두 가지는 서로 별개의 문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기업을 물으는 것과 자녀 없이 죽은 사람의 아내와 결혼하여서 그 기업을 이어가는 것은 두 개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보아스가 룻과 결혼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이야기는 저희가 다음번에 4장을 이야기할 때 조금 더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컨대 친족이라는 이유, 그래도 뭔가 더 낫겠지라는 이유로 보아스에게 룻을 보냅니다. 그런데 물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2장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보아스가 룻을 좋아한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일 것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서로 썸을 타고 이 뭔가 관계가 있는 것 같아서 뭔가 잘 될 것 같다 하더라도 마지막까지 예스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자기가 어떤 고백을 하면 저 사람이 자기에게 긍정적인 대답을 해줄 것 같더라도 그 예스를 최종적으로 듣기까지는 언제나 떨리고 긴장되는 것이 사랑의 고백이지요. 사랑의 확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룻과 나오미는 그 예스를 듣기 위해 최선의 준비를 합니다. 그것이 3절과 4절에 나오는 묘사들이지요. 목욕을 합니다. 기름을 바릅니다.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남자 보아스가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만 한마디로 파티를 마칠 때까지 숨어서 기다린 이후에 그가 자는 곳에 들어가 그의 발을 드러내고 거기 누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최선의 준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만히 읽어보면 굉장히 위험해 보이기도 하고 또 굉장히 어쩌면 노골적으로 보이기도 하는 준비이기도 합니다. 아까 살짝 말씀드렸던 것처럼 발을 드러낸다, 또 눕는다 이런 표현들은 좀 무삭제 감독판에만 담겨야 될 것 같은 그런 표현들이기도 합니다. 나오미는 도대체 왜 이렇게 위험해 보이기까지 하는, 그리고 좀 너무 일방적으로 보이기까지도 하는, 그리고 조금 더 과하게 보면 이게 과연 적절한 방법인가? 라는 질문이 들 만한 그런 것으로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아스가 룻과 결혼해야 될 의무가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이 한 가지 이유가 될 것입니다. 결혼을 일방적으로 요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즉 보아스가 선택을 하고 결단을 하고 예스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느낌은 좋습니다. 그렇죠? 사랑은 꽃과 같아서 그 피는 향기를 감출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보아스와 룻이 한 2달 정도 밭에 왔다 갔다 하면서 나누었던 그 이야기를 들으며 아마도 둘 가운데 사랑이 싹트고 있음을 나오미는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인 예스가 나올 때까지 그 떨리는 마음은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프로포즈를 하기 위해서 나름 최선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미는 큰 위험이 따르는 모험을 하지만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즉 룻이 보아스를 만날 최상의 기회를 꾸미고 있습니다. 사실 이때 더 놀라운 것은 룻의 반응이지요. 굉장히 밤에 어떻게 보면 어쨌든지 간에 아직까지 외간 남자의 발치에 누우라는 그 명령에 룻은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겠다고 답합니다. 위험한 상황에
자신을 기꺼이 내어놓습니다. 1장을 나눌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본문에서 발견되어지는 확인하는 룻의 헌신은 강요된 헌신이 아닙니다. 나오미를 향한 룻의 마음이 이런 것들을 자발적으로 행하게 합니다. 그의 사랑의 마음, 인애의 마음에서 자발적으로 우러난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룻의 반응도 시어머니에 대한 무조건적인 순종이 아니라 나오미를 향한 그 마음 때문에 용기를 낸 결단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거가 있어야 되겠지요? 본문을 읽다 보시면 발치이불을 들고 눕는 데까지는 나오미가 하라고 했던 대로 룻이 그대로 합니다. 그렇지만 그 다음에는 룻이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보시면 누워라. 그러면 보아스가 내게 할 일을 알려줄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요. 눕고 나서 보아스와 대화를 시작했을 때 룻은 나오미가 얘기하지 않았던 것을 자기 마음대로 이야기해버립니다. 눕고 나서 만난 이후에 보아스가 뭐라고 말하나를 듣지 않고 룻이 먼저 주도권을 갖고 자기와 결혼해달라고 먼저 지르고 있습니다. 이건 나오미가 했던 얘기를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시점에서 룻이 주도권을 갖고 이 상황을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보아스의 발을 드러내고 누운 이후에 자신이 주도권을 가져갑니다. 보아스의 처분을 나오미의 말대로 기다리지 않고 9절에서 자신이 먼저 청혼을 합니다. 단순히 순종적인 여성이 아니라 용기를 내는 주도적인 여성이었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본문에서 룻의 순종만 너무 강조하면 룻의 이 주도적인 행동이 흐려지는 것 같습니다. 룻이 잠시 순종하는 것처럼 보인 것은 물론 본문은 그대로 행했다라고 그것을 많이 강조해 줍니다. 하지만 그렇게 행했던 것은 앞뒤를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순종하는 순둥이여서가 아니라 나오미를 향한 그의 적극적인 인애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잘 생각해 보시면 룻의 이 적극적이고 주도적이고 항상 말을 듣지 않는다는 모습은 1장에서 이미 저희가 보았습니다. 나오미의 말을 무조건 듣는 사람이라면 너네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했을 때 내 어머니 분부하신 말씀을 그대로 듣겠습니다 하고 돌아가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1장에서는 나오미의 말에 룻이 순종하지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오미를 위한 것이고 자기의 인애의 마음을 행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장에서도 룻이 나오미의 말을 듣는 것은 나오미의 요구한 것을 따르는 것이 나오미를 위한 것이라고 본인이 스스로 생각했기 때문에 용기 있게 결단한 것이었습니다. 영성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해볼 때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영성이 뛰어난 사람일까요? 영성의 가장 핵심되는 요소는 무엇일까요? 여러 설명들 중에서 제 마음에 가장 남는 것은 제 동생이 해주었던 이야기인데요. 영성은 분별과 용기이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어떤 것이 바른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분별한 것대로 행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는 것, 그것이 영성이라는 것이지요. 용기. 사랑하는 사람들이 용기를 낼 때 하나님의 일이 시작됩니다. 오늘 두 번째는 포용입니다. 끌어안기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용기를 냅니다. 용기를 왜 낼까요? 뭘 하려고 용기를 낼까요? 끌어안기 위해, 포용하기 위해 용기를 낼 때 하나님의 일이 벌어집니다. 용기가 중요하죠. 우리는 자기를 각오를 다집니다. 하지만 그 각오와 용기의 방향과 목적이 중요합니다. 누군가를 죄송합니다만 죽이기 위해서도 용기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사람을 살리고 끌어안고 포용하기 위해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경계를 넘어가는 용기를 낼 때 벌어집니다. 저희의 초점을 보아스로 좀 바꿔보겠습니다. 7절을 보시면 추수를 마친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겁습니다. 성경에 보면 먹고 마신다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요. 먹는 거는 음식을 먹었겠지만 성경에 마신다는 표현은 특별하게 목적가 없으면 물을 마시는 게 아니죠. 성경에서 마시는 건 그야말로 마시는 겁니다. 그냥 물이 아닌 포도주 같은 걸 마시는 거겠죠. 그리고
마음이 즐겁습니다.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마음이 즐거웠다. 조금 설교 때 표현하기가 좀 민망하긴 합니다만 이거 약간 그렇죠? 음주 측정을 하면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숫자가 올라갈 것 같은 그런 분위기죠. 지금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운 상태로 운전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평소보다 분위기가 좀 좋습니다. 그리고 잠이 듭니다. 그런데 자다가 잠에서 깹니다. 왜 그랬을까요? 좀 불면증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아까 발을 드러내고 누웠다는 표현이 있었는데 뭔가 자기 신체의 일부가 드러나서 약간 추웠을까요? 아니면 자다가 뒤척이다가 옆에 있는 룻을 탁 건드리면서 잠이 깼을까요? 여기 히브리어 표현을 들여다보면 뭔가 이렇게 놀래서 몸이 움찔하면서 경기를 한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자다가 잠이 깼는데 순간 이렇게 하면서 주변을 딱 보니까 옆에 한 여인이 누워 있는 것입니다. 보았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야말로 카메라가 옆에 있는 룻을 확 줌인하면서 이 보아스의 느낌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몸이 떨리면서 잠이 깼는데 그것도 자기의 몸이 좀 드러나 있는데 옆에 여인이 누워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 14세는 좀 넘겠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 옆에 여인의 머리에서 상그러운 샴푸 냄새도 납니다. 갑자기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지는 거죠. 자기의 기억을 더듬어 봅니다. 내가 추수를 마치고 먹고 마시고 그렇죠? 기분이 좋게 잠들었는데 중간에 내가 기억 못하는 뭔가 일을 했나? 무슨 일이 있었나? 설마. 혼란에 빠진 보아스가 굉장히 짧게 혼란스러운 그 마음을 드러내듯이 묻습니다. 내가 누구냐? Who are you? 누구냐? 깜짝 놀라서 따지듯이 묻지 못하고 누구세요? 뭐 이런 분위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룻이 대답을 합니다.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어떤 영어 번역분들은 아주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나와 결혼해 주십시오 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사실 이것도 무삭제 감독판으로 가면 설명드릴 게 많이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나와 결혼해 주십시오 라고 그 표현을 이해합니다. 네, 여성이 먼저 프로포즈 해도 됩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룻의 주도권이 아주 도드라지는 순간이지요. 룻의 프로포즈를 듣자 보아스가 조금 정신이 납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말이 길어집니다. 아까는 깜짝 놀라서 누구세요? 라고 단발마쪽으로 물어봤던 보아스의 말이 길어집니다. 자기의 평소의 분위기와 태도가 회복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 딸이라고 부르면서 자신의 지위 또한 확인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이래저래 룻을 칭찬하고 나서 결국 보아스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겠다. 원래 나오미의 생각은 보아스가 뭐라고 얘기하면 그것을 룻이 쫓아오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아스가 룻에게 당신이 한 말 그대로 내가 다 따라서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도권이 좀 바뀐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지금 보아스는 룻의 청혼을 받아들입니다. 이 청혼을 받아들이면서 이방인과 이스라엘에 인해 경계가 무너집니다. 나이의 벽이 무너집니다. 가난한 사람과 부자의 경계가 무너집니다. 남편을 잃은 가난한 젊은 모압 여인과 부유한 이스라엘 남자의 경계가 무너졌습니다. 이 무너진 경계는 룻을 현숙한 여인이라고 불러주는 데서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이 장에서 보아스는 유력한 자라고 소개되었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유력한 자라는 표현과 여기 나오는 현숙한 여인이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는 똑같은 표현입니다. 남자에게 쓰였고 여자에게 쓰였을 뿐 히브리어는 똑같은 표현입니다. 사실 모압은 굉장히 음란을 대표하는 땅의 이름이기도 했습니다. 저희도 어떤 지역을 이야기하거나 어떤 배경을 이야기하면 갖고 있는 선입견이 있잖아요. 룻을 2장에서 부를 때 사람들은 계속해서 모압 여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음란을 대표하는 땅인 모압 출신인 가난한 여성과
하나님의 백성의 어르신인 부유한 남성이 끌어안는 일이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일이 한밤중 타작마당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의 역사를 잘 보면 이렇게 경계를 무너뜨리고 다른 사람들을 끌어안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모세는 구스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비난을 받기도 했었죠. 아브라함이 자기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자기의 편안한 경계를 넘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여호수아서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대표적인 사람은 정통 이스라엘이었던 아간이 아니라 경계에 살고 있었던 라합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라는 정상적인 사람으로 여겨지지 않을 수 있는 뭔가 특이한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물리적으로 이야기해서 자신의 DNA를 품고 있지 않은 아이를 뵌 마리아를 품었습니다. 끌어안았습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복음이 사마리아를 포용하고 이방을 포용한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는 남자나 여자가 없고 주인과 종이 없고 유대인과 헬라인이 없습니다. 세상의 질서를 세운다고 만들어 놓았던 경계를 철폐하는 포옹의 사건이야말로 스캔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간의 삶을 포용하시며 끌어안으시며 신과 인간의 경계를 넘어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저에게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룻을 향한 이 보아스의 포용, 그리고 하나만 빼면 보아스의 포옹, 그것을 통해 경계를 넘는 용기를 보게 됩니다. 이 포용의 용기를 몸으로 보여주는 룻과 보아스의 포옹은 밤을 지나서 새벽까지 이어집니다. 청혼을 받아들인 보아스는 룻에게 이 밤에 머물라라고 청하고, 실제로 룻은 새벽까지 보아스의 발치에 눕습니다. 물론 밤에 갑자기 돌아가는 것이 위험했기 때문에 그녀를 보호하려는 뜻도 있었겠지만, 룻을 조금이라도 더 자기 곁에 두는 기쁨을 보아스가 누리고 싶었다고 생각하는 것도 무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꽤나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그리고 본문을 보시면 다른 귀염 물을 자의 존재가 이 밤을 마지막 밤으로 만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다른 귀염 물을 자가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지금 이 시간이야말로 룻과 보아스가 서로 사랑을 고백하고 청혼을 받아들였지만 둘 사이의 마지막 밤이 될 가능성도 사실 조금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 이 새벽을 향해 가는 이 밤이야말로 참으로 애틋한 밤이었을 것입니다. 김조한이라는 가수의 이 밤의 끝을 잡고라는 노래가 떠오르는 순간입니다. 조아문이라는 가수의 이 밤을 다시 한번 당신과 보낼 수 있다면 이라는 노래를 부르게 될까 애틋한 밤입니다. 포용의 용기 가운데 밤이 지나고 새벽이 다가옵니다. 오늘 세 번째는 그리고 기다릴 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포용하기 위해 용기를 내고 이제 기다릴 때 하나님의 일이 벌어집니다. 동이 터올 무렵에 보아스가 보리를 룻에게 지워줍니다. 문자적으로 그녀 위에 두었다인데요. 이 보리찜을 아마 그녀의 등에 지워준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게 짐을 지워줄 때 나름대로 친밀함을 느낄 수 있겠죠. 어쨌든 그렇게 지워진 보리를 들고 룻이 나오미에게 돌아옵니다. 보리에게도 놀랐을 것 같은데요. 나오미가 묻지요. 어떻게 되었느냐? 근데 이 질문은 사실 문자적으로 너는 누구냐입니다. 보아스가 물어봤던 것과 같은 질문인데 너는 누구냐? 아니 새벽이기도 하고 아까는 어두웠으니까 몰랐다 치더라도요. 새벽인데 지금 나오미가 너는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몰라서 물은 게 아니겠지요. 이 질문은 결국 너는 누구냐? 보아스의 아내가 되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룻이 벌어진 일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이 보리를 나오미에게 전해주라고 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꼼꼼히 읽는 경우에 이 말은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보아스가
보리를 룻에게 지워주면서 이거는 당신 시어머니 나오미에게도 좀 갖다 주세요 라고 보아스가 말한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해석은 두 가지로 갈리겠죠. 뭐 본문이 꼭 다 얘기해야 되냐? 보아스가 말했는데 아까는 생략됐고 지금 다시 얘기하고 있을 뿐이다. 룻이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한 것이다. 이런 설명도 있지만 전 또 다른 설명도 굉장히 흥미롭다 생각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보아스는 룻에게 정신이 많이 팔려 있는 거죠. 어쨌든지 간에 룻 좋으라고 이 보리를 많이 지워줍니다. 근데 막상 가지고 와보니까 그래서 자기가 밤에 보아스와 있었던 일들을 룻이 이야기하고 나니까 이제 나오미가 괜히 소외감을 느낄 것 같은 생각에 룻이 근데 보아스가 나오미 어머님도 챙겨주더라고요 라고 이 둘의 사랑 가운데서 나오미가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룻이 특별히 배려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 표현을 보시면 빈손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했다는 표현을 쓰지요. 1장 마지막에서 나오미는 자기가 비어서 돌아온 사람이 되었다라고 신세를 한탄합니다. 그런데 룻은 그 말을 마음에 두었든지 당신은 더 이상, 어머니 더 이상 빈손이 아니라 빈손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그 손을 보아스가 채워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오미의 마음을 헤아리는 룻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나오미의 마지막 말을 듣습니다. 이제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실제로 이 장면을 끝으로 더 이상 룻과 나오미의 말이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 기다리면 됩니다. 일을 성취할 때까지 쉬지 않는 보아스를 기다리면 됩니다. 저희도 그렇습니다. 포용하기 위해, 경계를 넘기 위해 용기를 내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할 일은 다 했습니다. 이제 저희도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면 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면 됩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들을 통해 그들이 사랑할 때 우연히 벌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용기를 내어 포용할 때 그리고 기다릴 때 이루어집니다. 이런 하나님의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 일 가운데, 우리 사회 가운데 벌어지기를 간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